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일상생활에 감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기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서신.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없을까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게 잘 안 되고
그 이유는 우리는 언제나 보면 나중심적이에요. 나중심적.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냐 안 좋으냐, 나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에 맞냐 안 맞냐, 이게 나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나 주님 중심적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나 중심적입니까? 주님 중심적입니까? 주님 중심적으로 살 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잘 보십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이 매임과 진전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매였다고.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도 기뻐한다고. 왜? 나는 내가 매이고 안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안 갇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정말 복음만 진전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나는 기뻐한다고.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참된 회개는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언제나 말씀은 허공에 떠다녀요. 그냥 여러분 듣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당한 일이 그랬어요. 지금 감옥에 갇힌 일이, 매인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떤 자극이 언제나 날마다 있죠.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하죠, 항상. 그 당한 일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느냐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좋은 일만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픈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은 별일 다 당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당신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은 만큼 올바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달은 사람은 어김없이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언제나. 성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인생은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자극이 옵니다. 여기 당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당한 일. 여러 가지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 그래서 올바로 반응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 이런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습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영성이에요.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 생각을 한 번만 해보시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반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매였단 말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몰랐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이 모든 거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꺼내줄 수가 없겠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죠.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어려울 때.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왜 힘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더 좋게 될 것이라고 내가 믿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뢰한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려울 때도, 내가 못마땅한 일을 만났을 때도, 내가 힘들 때도 주님 알고 계시겠죠. 또 주님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주님을 신뢰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두려워서 뭘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믿은 거죠. 그래서 정말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간수의 가정을 다 구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어도 지금 뭘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나갈까? 우리는 생각하겠죠.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도 구원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옥문이 열렸을 때 훌른 도망 나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게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예수 기도가만 전파된다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안에 꼭 붙들린 사람이죠.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들을 전파하니, 투기와 분쟁으로도 막 경쟁심을 갖잖아요. 그런 것으로 전파를 한다는 거예요.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들을 전파하느니라. 그들을 전파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막 시기와 분쟁과 이런 마음으로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 기뻐한다고요? 예수만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쁘다. 사도 바울은 초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삶의 초점이 중요해요. 초점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예수의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아침 외우셨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셨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나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가 전파되는 건 내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상관없다. 정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번이나 써놨잖아요 지금요. 나의 기쁨은 예수 전파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이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가 깊이 생각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이고요, 가난한 자가 부해지는 것도 구원이고요, 어려운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성에 있었는데 평안을 얻는 것도 구원이고요. 구원의 의미는 무지하게 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려움이나 곤경에서 건져지는 거,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속에도 구원이고, 구원의 이 의미는 무지하게 넓은 거예요.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동무시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고. 그럼 이 사도 바울의 구원은 뭘까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감옥에서 건져줄 줄 나는 안다. 그럼 믿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못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나를 건져줄 줄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뒤집으면 감옥에 지금 이렇게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우리 생각으로는 얼른 나가는 것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건 다 내 생각.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주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어려움 없으면 안 변하잖아요. 그건 아시죠? 우리가 의지간히 안 변한다는 거. 의지간히 고집도 강하고 자아도 강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게 나라는 건 알죠. 그런데 주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게 내비둘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그렇게 반응하면 감사할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이라는 어떤 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잘 깨달은 만큼 올바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너희의 간구.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얼마나 간구했겠어요,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감옥에서 건져줄 줄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난 목표다. 내가 뭐 감옥에 갇히고 뭐 안 갇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자유예요. 참다운 자유를 얻는 거.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면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자유한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상관없다.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나의 소명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자유하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 그러는데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 기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이게 참다운 자유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자유를 잃어버리냐? 나 중심적이니까.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가 갇히니까.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이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세상은 많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기기 수 있으려면 주님을 내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맡길 수가 없어. 주님 보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알아야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내가 경험해야만 사랑하는 주님은 항상 나에게 옳게 바르게 좋게 해줄 줄 믿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유를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담대하다 나는 지금 감옥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 몸에서 기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러더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죠.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뭔가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어. 나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내 속에서 자꾸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네. 그 사람 나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해주신 거야 분명히. 내 힘으로는 그거 내가 생각해도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말씀입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언제 죽을지는 내가 잘 모른다 그런 얘기죠.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에 꼈다고 얘기해 지금 천국 세상 요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어떻고 싶다고요?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서 그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여기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아니라고요? 죽는다 그러면 싫어하잖아. 죽으세요. 그럼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아마 그러면 시험 들어서 목사님이 죽으래 그러면 교회 안 올걸.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지금. 기죠? 나는 정말 천국 가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 사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나 그렇게 진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사도 바울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아직은 이 땅에 더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이유는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뭘 위해서? 너희가 아직도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달려두시는 이유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나를 여기다 두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왜 있는 거죠? 이게 살아야 할 이유예요. 여러분 자녀들 믿음 잘 키우라고, 믿음의 진보 있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옆에다 붙여놓은 거라고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버지의 딸의 편지, 그 딸의 편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야 좀 와서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내 자녀들이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 기도보다 출세해 주세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세상 것을 자꾸 더 먼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 영혼의 눈이 열리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세상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잘 벌으면 좋죠. 출세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그걸 위하여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죠. 정말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요. 보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만약에 오늘 부르면 어떡하려고요? 지옥 간다는 건 믿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면 알잖아요. 김종철 장로님 요새 못 나오잖아요.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그래서 뭐 장염인 줄 알았는데 맹장이라고 어제 수술하셨거든요. 보세요. 아프기만 해도 금방 병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요, 죽음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꾸 기분 나빠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과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과 정말 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뭐 시시한 일에 자꾸만 신경을 자꾸 쓰냐고요. 시시한 일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요. 별거 아닌 일,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쉬운 얘기로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렇잖아요. 보면 뭐 쓰잘데없는 일이 자꾸 신경 쓰고 돌아다니고 자꾸 왜 그러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보면 죽음은 다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뭐가 더 중요한지 영원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서 나누세요. 가서 남편이랑. 세상 일이요,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남편이랑 같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라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 내 남편들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참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알잖아요. 세상 것 예를 들면 그거 잘 될 때 금방 기뻐했다가, 여러분 쉬운 얘기로 좁은 아파트에 살다가 큰 아파트로 가면 여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몇 달이나 갑니까? 3달이나 가십니까? 처음에는 막 좋아하죠. 우리 아파트 큰 거 샀어. 18평에 살다가 32평으로 갔어. 3달만 가보세요. 그렇게 기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부귀영화라는 게요, 그때만 잠시 기쁜 거지 영원한 기쁨은 아니에요.
힘들으면요, 아파트 넓으면 힘들기만 하죠. 뭘 청소도 못하고 먼지만 쌓이고. 예,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진보가 있냐고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냐고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 뭐하러 보세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말씀이 써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난 천국 가 살고 싶어. 그런데 이 땅에 아직 나를 남겨놓은 이유는 빌립보 너희 교인들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나를 아직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거라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너희들이 믿음이 잘 자라서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다 이길 만한 믿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다고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자라서 내가 너무나 좋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고. 여러분 그런 소원은 있으시잖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그걸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7절, 오직 너희는 기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언제나 중요해서 오직이라고 써는 거거든요. 앞에 오직 너희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뭔가요? 그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언제나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힘으로. 그래서 권력 잡아서 힘이 있어서 다스리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옛날에 완전히 이건 뭐 왕권이라는 것은 사람 죽이고 살리는 권력이니까요. 그런 지금 노마의 강력한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뭔데요? 그럼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죠. 그래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힘의 원리로 다 힘 있는 자가 다스리고 압박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이게 세상의 원리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나의 원리는 섬김의 원리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영원히 으뜸이 된다. 그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섬기러 왔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나의 핏값을 나의 생명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여러분이 그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을 뒤집는 원리예요.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우리는 그러면 힘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섬기는 자가 으뜸이에요. 그래서 섬김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섬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세상 논리와의 언제나 전투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섬김의 원리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그건 여러분의 가정에서 금방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섬김을 잘하는 가정만이 행복해져요. 아름다워져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아이들을 진짜 잘 키우고자 원하면 그가 권력을 가졌든지 돈을 많이 벌었든지 출세를 했든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 때만 그것이 다 아름다워져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잘 밑에 사람을 섬긴다. 그럼 아름다운 나라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쉬운 얘기로 남편이 머리죠. 근데 남편이 잘 아내도 섬기고 자녀들도 잘 말씀과 기도로 섬긴다. 그 가정 반드시 아름다워지죠. 그건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마지막 제자들 발을 씻기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도 유교 문화니까 선생님이 발을 씻겨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가 발을 씻겨주는 게 마땅한 일이지 그걸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정말로 참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우리는 살아보면 알잖아요. 주님이 그 원리를 이 땅에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뜻이에요. 섬김의 원리로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중요하죠. 서로 한 뜻으로.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한 뜻이 될까요? 예수님이 머리일 때, 예수님이 머리일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뒷말씀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하면 싫어한다는 걸 왜 몰라요? 제가 알죠. 40년 목회를 했는데 그걸 모르면 내가 바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듣기 싫은 소리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꼭 나를 때리는 것처럼 설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반응을 나를 고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어주세요. 그게 사랑이라고 나는 믿어요.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돼 보면 알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좋은 소리만 합니까?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좋은 소리만 합니까?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설교해야만 성도들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제가 압니다. 여러분 40년 했습니다. 간절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는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꽉 올 때가 있을 것이에요. 목사님이 꼭 아는 것처럼. 알고 얘기할 때도 있고 모르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내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변하지, 그렇지 않고는 진짜 내 성격 하나 내가 다스리지를 못해요. 내가 못된 걸 내가 몰라요.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알죠? 내가 못돼 먹었다는 거 모르세요 아직도? 내가 의지간히 못돼 먹은 놈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다. 그를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거지.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뭘 살아요? 죽어야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예수 믿는 것은 영광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핍박도 받기도 하고요, 오해도 받기도 하고요. 그게 있는 곳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이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새로 올리신 자 이 한문에 설자에다가 보면 칼에 대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워야 될 때는요, 찔림이 있는 거야. 여러분, 찔림이 있어야 새로워지는 거야. 찔림이 있어야 회개도 하지. 찔림이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반드시 내 마음에 꽉 찔림이 있어야 회개하는 거야. 반드시 그런 거죠. 예, 새로워질 때는 그래서요, 누군가 희생과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이 독재 정권에서 죽었어요. 우리 아들, 딸들도 죽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재 정권에 항거하면서요, 죽어서 우리가 이만큼 민주화된 거예요. 그냥 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반드시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거지, 고난이 없이 새로워지는 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내가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이 은혜만 해서 우리가 구원받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언제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요, 반드시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세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거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알 수 있잖아요. 반드시 그런 것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건 다만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보라고. 싸움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영적인 전투가 있는 거죠. 싸움이 있으니 너희는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보고 듣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 형편을 이제 잘 알으니까 그 교회 형편 얘기하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가서 쭉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그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허영으로 하지 말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세운 교회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1 여성교회 회장하고 이 회장하고 싸움박질이 일어났어. 교회에서 서로 막 이게 다툼이나 허영이 생겨서 교회가 좀 아름답지 않은 지금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뭘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뭐라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이 낮게는 지금 시옷이에요. 지옷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고 우리는 지읒을 쓴단 말이에요.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라고. 그래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자기 일은 다 돌보죠, 누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도 돌보는 거, 이게 성숙. 그래서 뭐라고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가 잘 성숙해서 정말 참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려움을 잘 돌보고,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복음을 받은 성도답게 하루하루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랑의 삶을, 섬김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진실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우울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가정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잉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